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십시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과 윤리를 너희들은 실천하는 삶을 살라. 그래서 지난주에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았고,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과 윤리는 어떠한 것일까? 어떻게 해야지 진정으로 풍요롭게 실현할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의 실생활과 너무나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과 윤리를 실천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과 윤리를 아름답게 풍성하게 영위하려면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쁜 선생. 그렇습니다. 나쁜 선생을 경계하라. 우리 본문 말씀 39절과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나오는 맹인은 우리들이 흔히 보는 맹인, 시각장애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맹인은 선생님 중에 무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아니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선생을 맹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맹인인가, 어떤 선생인가? 4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의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외식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하는 뜻이었죠.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전문 용어로 연극하다, 쇼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바로 그 당시, 다는 아닙니다만은 아주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쇼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연극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맹인처럼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다가 구덩이에 빠지는 그런 일들, 나쁜 선생, 이것을 경계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다니다 보면은요, 1학년 때는 막 교수님들이 존경스럽고 사랑스럽고 매일매일 예배가 막 사모됩니다. 2학년 때쯤 되면은 옆에 있는 전도사가 없어졌어요. 보니까 예배 체포를 안 드리고 엉뚱한 거 하고 커피 마시고 있어요, 휴게실에서. 그러니까 힘이 되지요. 나도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한 3분의 1 정도 돼요, 실제로. 그러다가 3학년 되면 있죠, 요래저래 눈치 빠지고 눈치 보고 빠지는 사람들, 예배 시간에 엉뚱한 일을 하고 레포트 쓰고 있는 사람들, 신학교도 똑같습니다. 그런 부류들이 딱 나눠져요. 경건하게 끝까지 1, 2, 3학년 동안, 3년 동안 신학원에서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중하여 예배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의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설렁설렁 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에. 그런 사람들이 딱 교회에 부임하면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 사람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격이 되더라는 거죠. 오늘 찬송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이런 생각이 휙 지나가더라고요. 너 연극하면 안 된다, 너 쇼하면 안 된다.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때문에 어느 때는 그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를 성령의 음성으로 체크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 지금 여기 앉아 있으면서 쇼하면 안 된다, 연극하면 안 된다, 진심을 드려야 된다.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아니한 자들을 마태는 소상하게 우리에게 나쁜 선생들의 형태를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위선 뜨는 연극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손 막고 서 있는 자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자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 정말 자신 있냐? 교우들의 문을 막고 당신들 천국 가면 안 됩니다 이러고 있지는 않느냐? 우리 스스로에게 주는 질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 더 과간인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느니라. 한국교회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전도를 부릴 듯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전도하려고 온갖 방법과 재정과 노력을 투입하면서 구원하고 나서 예배당에 들어앉히고 나서는 나처럼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하다가 2배로 지옥 자식을 만드는 너희들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고 나면은 구원받는다 이런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다 하고 나서 교회에 앉혀놓고 우리의 잘못된 형태로 예수를 믿게 하면은 그 사람의 가능성을 2배로 빼앗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신자들은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당신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사회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 때문에 실족지 않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좋은 선생일까요? 어제 뉴스를 우연히 들었는데 구봉서 씨라고 소천하셨다는 뉴스 들었습니까? 예, 한 시대를 정말 풍미했던 코미디언이었지요. 90여 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분이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남 아들하고 인터뷰하는 것을 슬쩍 보게 됐습니다. 그 아들이 하는 말이 특별한 유언을 남긴 건 없지만 평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직과 성실이 뭔지 좀 생각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물으며 인생을 살아라. 그 장남이 아버지를 해고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번 받아하실까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묻게 되는 것 역사. 이것이 좋은 선생님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또 넘어지고 깨어지고 죄를 짓습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결심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예배당 와서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뭐 하면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돈 내놔라는 거예요. 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 바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여러분, 우리들도 돈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업에 6일 동안 돈 벌려고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돈을 벌지언정 하나님이 주신 그 건강으로 돈을 열심히 벌어야죠. 그러나 하나님과 만문이정, 물질과 돈을 택할 때에 하나님이 더 우선순위에 놓여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항과 건채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아주 작은 박하와 해양 씨앗 있죠? 너무너무 작습니다. 그것도 11조 하느라고 막 좀스럽게, 그러나 그것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건 너희들이 삼키고 버렸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정의가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직이, 성실이 강조되는 그런 사회, 그런 모임,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백성 때문에. 참 부끄러운 말씀이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정말 오늘 또 예쁜 옷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오고 왔는데 우리의 마음의 뚜껑을 한번 열어보십시다.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 말씀을 준비하며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도, 나 속에도 방탕한 마음이 있고 게으른 마음이 있고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나태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엄란히 불을 듯이 지나가기도 하고 욕심이 지나가기도 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막 살아 끓어오르지 않습니까? 때때로 그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마태복음 23장 29절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더 결심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얼마 전에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의 복직과 복적 회개와 감사 예배가 있었지요. 지금 딱 맞는 이야기입니다. 돌아가신 분을 두고 비석을 만들고 다시 복적과 복직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속이 정리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면은 저렇게 되는 거죠. 똑같이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시대에 있었으면은 어느 편에 섰겠는가? 우리가 주님 시대에 있었으면 정말 예수님을 따랐겠는가? 예수님을 못 받게 하소서 하던 무리 속에 나는 있지 않았을까? 우리의 삶의 형태를 보면서 다시 돌아보며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좋은 스승을 택해라. 좋은 선생님을 만나라. 좋은 교회를 만나라.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의 나라의 삶을, 윤리를 일구어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주님께서 주신 말씀, 경계해야 할 것은 나쁜 선생, 나쁜 버릇. 그러면 좋은 것은 무엇인가? 좋은 열매와 좋은 마음을 너희들이 가지도록 노력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43절에 45절까지, 43절에 45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근본이 잘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근본이 잘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뿌리부터, 근원부터 잘 돼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의 뿌리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마음 깊은 곳, 영혼 깊은 곳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깊은 곳, 영혼 속에 우리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담고 있는가, 이것을 기독교 세계관이다, 기독교 사고방식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고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11장 36절은 단적으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우리 마음속 저변 속에, 우리 세계관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저 문장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설령 죄를 짓고 넘어지고 깨어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말씀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받아하실까요?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주님 때문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님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송두리째 생각이 주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문장을 다시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기에는요, 모든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계관을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요즘 사람들 너무 세상이 허무하다 그러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 많죠. 그 사람들의 세계관은 저렇습니다. 이는 만물이 허무에서 나오고 허무로 말미암고 허무하게 돌아간다. 그래서 자살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만능주의에 물들어 있지요. 저기 적용하면 됩니다. 모든 만물이 돈에게서 나오고 돈으로 말미암고 돈으로 돌아간다. 돈이면 다 할 수 있다. 이게 물질 만능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 돈이 꽉 차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 모든 것이 영혼이 어디 있느냐? 물질이다. 모든 만물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물질로 말미암고 물질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이게 유물론, 공산주의 아닙니까? 아이고, 무엇보다도 증명이 돼야 돼. 과학이 최고야. 모든 만물이 과학에서 나오고 과학으로 말미암고 과학으로 돌아간다. 이게 과학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과학이 무엇입니까? 과학도 가설에서 시작하는 것, 인간의 상상력에서 시작하는 것 아십니까? 인간이 원숭이에서 만들어질 수가 있다. 가설을 딱 세워놓는 겁니다. 그리고 막 과학적인 증명을 덜어붙이는 것, 과학도 신앙입니다. 과학도 믿음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만물이 주님에게로 말미암습니다.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 세계관을 가지고 생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저는 주님, 슬픈 일이 있지만, 억울한 일이 있지만은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가고 주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심판자 앞에 서기 때문에 저는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지요. 억울한 일이 있을 때에도 주님 보고 계시죠. 저를 돌아보고 계시죠. 주님의 위로를 돌아보기 때문에 아무런 슬픔과 원망이 없다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윤리라는 거지요. 죄송합니다만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뭐 교회뿐 아니라 뭐 직장가 뭐 마음에 조금 안 들으면 픽픽 옮기고 떠나고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님보다 내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까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교회 생활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땅에서 일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삶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각오로 일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마음과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생활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실천할 것이 무엇일까요? 46절에서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느냐?
주님이라고 하는 것, 주인님, 오 마이 로드 하는 거 있잖아요. 주인님. 헬라어적인 뜻은 내가 그분에게 주인님이라고 부르면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내 충성심과 내 열정은 당신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충성과 열정 모두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의 노력 모든 것은 당신을 위해서 나는 존재합니다. 이것이 주여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주여라고 하면서 그 말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는요, 충성심과 열정, 열심을 분리하셨습니다. 때때로 충성과 열심은 동일한 언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리됩니다. 어떤 때는. 자, 어떤 사람이 열심히 집을 짓습니다. 열심히 집을 지어가지고요, 인테리어도 멋있게 했습니다. 비싼 가구를 들여 나왔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홍수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짓기는 지었는데 기반이 모래였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열심히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해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나중에 보니까 소용이 없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요? 모판부터 바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근본부터.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본이 잘 돼야 된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누가 나는 기본이 잘 됐다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로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모판에 뭐가 있어야 된다? 반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세워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48절과 4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구절을 인용해서 나온 찬송이 204장인데 여러분 찬송가 20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0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04장에 보면은 주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어디 위에? 반석 위에.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디예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 겁니까? 안 짓는 겁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다 집을 짓습니다. 준행은 하는데 어디에 놓고 짓느냐? 그러니까 때때로 있죠. 집을 안 짓는 마냥 생각하는데 집을 다 짓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든 아니든 다 집을 짓습니다. 집을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열정을 가지고 다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근본이 뭐냐? 주님께서는 그걸 꼭 따지라는 겁니다. 요 근래에 한국 전체를 휩쓸었던 부흥의 운동이 있었죠. Rise of Korea. 한국이여 다시 일어나라. 막 교회마다 팜플렛과 막 돌리고 막 젊은이들을 막 수천 명, 수만 명 끌어모아가지고 막 손들고 찬양하고 막 그냥 흥분의 도가니에 빠뜨린 라이즈 오브 코리아라고 하는 대표가 있었어요. 목사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앞에서는 이거 들고 사람들 눈물 빼고 뒤에서는 방탕과 음란으로 일괄한 삶을 살았다 이 말이지요. 욕할 수도 없어요. 우리도 때때로 그런 위선을 많이 떨지 않습니까? 때때로. 그러니까 그런 뉴스 받을 때마다 주여 성령으로 잡아주셔서 우리도 저런 패턴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스펠송이라고 하는 것, 복음송이라고 하는 것, 영혼의 정화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있는가 하면은 많은 가스펠송이 감정을 북돋아 가지고 사람을 음란하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가스펠송인데, 복음송인데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위험의 요소도 있더라고요. 조심해야 돼요. 아이고 막 그냥 눈물 흘리며 막 손들고 막 그냥 그러니까 말씀과 찬양의 균형이 없으면 때때로 무너지더라는 거죠.
우리들도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 말씀 붙잡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원하기는 주여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과 윤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와 우리 모두의 겸손한 고백과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